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 CTS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한국 성결신문 이제 국장인 황 국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과 합동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1년 동안 성도 수가 얼마나 줄었나라고 살펴봤더니 두 교단이 합쳐서 20만 명의 성도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단이 여러분 성도 수가 혹시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대략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 교단의 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단 이제 두 교단에서 20만 명의 그런 성도가 줄었고, 또 모든 교단들이 다 성도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평균적으로 30%의 그런 교인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크게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숫자가 어디서 줄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연세 드신 나이가 드신 그런 분들에서 숫자가 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줄었을까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에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회, 그리고 20, 30대 그런 젊은 층에서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면 20대 이제 그 밑으로 그런 다음 세대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6%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 숫자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도 줄고 또 신학생들 또 전사들이 준다는 것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데,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위기의식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은혜스럽게 드리는 것 같고, 목장의 모임도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 외부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외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생물체는 태어나서 자라가다가
서서히 서서히 쇠퇴하다가 소멸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 이론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생산곡선이라고 하는데, 결국 태어나서 자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쇠퇴하다가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멸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정점을 찍기 전에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변화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그냥 자꾸 변화를 추구한다고 왜 난립니까? 그냥 지금 좋은데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안 되는 게 없고 나름대로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고 뭐가 위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찾아오는가 하면 내리막길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길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것을 다시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최고의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때 장밋빛 그런 청사진을 그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10만 전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만 원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만 전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삼성전자가 미래대에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이신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어떤 모토를 내세웠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삼성전자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변화를 시도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인류 기업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점을 찍었고 그것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때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니까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의 주식이 5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점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주일 아침부터 무슨 주식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너무 좋지만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음 단계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쇠퇴의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의 나이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바라봤더니 60대, 70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저희 집사는 50대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줄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폭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사역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다음 세대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교를 지금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전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파트 전사를 구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파트 전사가 와주시면 그냥 어떤 분이신지 지금 모셔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준비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변화를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의 구조가 지금 튼튼하게 되어 있는가? 또 개설된 부분은 없는가? 모자란 부분은 없는가?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날줄과 연합체로서 교회 사역이 시줄이 되어서 함께 얽혀져 가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이대로 좋은가? 혹시 내 신앙 가운데 바꿔야 될 부분은 없지 않은가?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대로 좋은가? 혹시 바꿀 것은 없는가? 점검하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유익의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나아가서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또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이 뭐 별반 없다, 뭐 망나니 같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성공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가치관,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180도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 학벌, 본인의 열심 등 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밤잠을 설쳐가면서 달려갔던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뭐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설물,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똥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극적인 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혼자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막 뒤집어지고 뭐 난리를 피우시면서 혼자 다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더 깊어지고 더 지쳐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확실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이룬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는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가끔 이제 여러 목사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목사님, 또 교단 목사님, 또 교단을 뛰어넘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집사로 계실 때는 그렇게 좋던 분이 권사 직분을 딱 타니까 목에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집사 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인데 장로가 되니까 모든 일을 딱 손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사 때보다 권사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권사보다 또 장로가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집사 때보다 권사 때 더 교만해지고 또 장로를 달고 나서 주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더 열심히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난 아직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더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1년 차보다 10년 차에 더 열심히였고 10년 차보다 20년 차에 더 열심히 살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독분잘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면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성전 정결팀이 모여서 함께 청소를 하고 교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식당 로뎀 카페의 의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의자를 뒤집어 보시면 그 밑에 이제 부직포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얇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 그게 자꾸 이렇게 부식이 되면서 저절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당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청소를 해도 또 떨어지고 청소를 해도 떨어지고 해서 이걸 좀 새로 교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과 동대문에 나가서 부직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래 계획은 우리 김정 장로님과 이영길 집사님 두 분이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는데 청소하고 남아 계셨던 우리 이영길 집사님 또 유지 집사님이 함께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올라가서 일을 보다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다 끝나셨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웅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지. 함께하는 곳이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곳이 바로 교회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부분들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26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인종이 틀립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성별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이 26명이었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도왔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함께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세워지고 더 자라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도 그분들을 통해서 더 채워지고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를 가보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부닥쳐서 커피를 좀 쏟으면 막 인상을 쓰고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좀 더 빨리 나가겠다고 막 화를 내면서 크락신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주의의 모습, 이기주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모일 회자를 씁니다.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식적인 모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들이 있는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동력하는 삶, 늘 함께하는 삶,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커나가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 분명한 게 있었는데 바로 목표점, 종착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내가 죽은 다음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80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이 여러분 어떤 서신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것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캄캄하고 차디찬 그런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네로의 치에 앞에서 지금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는다. 나는 절대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곧 내가 죽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불의한 재판장인 네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네로를 통해서 중죄인으로 판결받고 머리가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네로의 재판을 받겠지만 나는 또 한 번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로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또 한 번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불의한 재판장인 네로는 죄 없는 나를 사형수로 몰아서 머리를 베겠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다시 붙여주실 것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수형이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60년이 되었든 70년이 되었든 80년이 되었든 그 인생은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죽고 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70년 80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짜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 70년 80년의 삶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좀 아깝지 않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80년 삶을 위해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중죄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순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영광스럽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부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그는 주님의 기준으로 모두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배설물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었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든 시간들과 노력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거다. 나에게 이렇게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이 계시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게 눈에 띄어지자, 보이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안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중에 없고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부를 누릴 것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거기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한 수도 인 것 같아, 하나님 더 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의 소원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목표는 이거다. 그게 여러분에게 없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몇십 년을 했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게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도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동력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죠. 나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저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좀 타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옥에 이제 지었던 그런 카페인데 그 원형을 그대로 두고 이제 속만 조금 바꿨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 우리 왜 집사님들을 좀 데리고 와서 좀 같이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여러분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모일회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함께 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우리가 병든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와 만나고 서로 사귀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신세지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요. 그러면 병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부대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도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중죄인으로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비록 세상의 대로는 나의 목을 치겠지만 곧 이어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을 붙여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 부푼 기대감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에게 종착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60년, 70년, 80년을 넘어가면서 자꾸 우리의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겉사람의 후패해짐에 따라서 속사람도 같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후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한두 분씩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더 제가 믿음으로 비쳤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걸 믿고 의자를 더 만들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벽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 기도는 대역전의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새벽은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새벽은 빈 그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생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새벽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 변질되지 않는 인생, 날마다 새로운 인생, 어디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